오늘은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신년 축복 대기도를 제가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소원을 갖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좋은 성적을 갖고자 하는 소원을 갖겠죠. 취업을 앞에 둔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갖고자 하는 소원을 갖습니다. 또 청춘 남녀들은 아름다운 만남에 대한 소원을 갖겠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그러한 소원을 분명히 가질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만의 간절한 소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 백범 일지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의 소원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분명히 백범 선생님은 뼛속까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소원을 갖고 계셨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몰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쉬운 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보고 말하는 한글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나 세종대왕 같은 거창한 소원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도 다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 소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에 보면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말이 바로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소원이라는 단어는 미시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 뜻이 뭐냐면 요구하다, 청원하다, 또 소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사항, 우리의 청원사항, 소원들을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냐? 이어지는 말씀에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권력, 나의 학력, 나의 능력, 경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질 사람을 찾거나 또는 소원이 이루어질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무당을 찾거나 또는 구술하거나 점을 보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 황금돼지라고 아십니까? 황금복돼지. 몇 년 전에 영남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대구 수성구의 황금동에 송곡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곳의 절의 스님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돼지가 나타났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꿈에 돼지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 뭘 사죠? 복권을 사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지가 뭐냐면 이 스님이 꿈에 본 그 돼지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린 그림을 벽에다 걸어놨더니 그때부터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팔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 황금 복돼지가 부적이 된 겁니다. 바로 저 그림이에요. 돼지 그림인데 조금 이상한데 정말 돼지같이 그렸죠? 그래서 저거를 벽에 걸어놓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려 7년 동안 5만 장의 돼지, 복돼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팔았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거를 걸어놓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여러분 비싸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과연 저 복돼지 그림을 걸어놓으면, 저 그림 한 장 걸어놓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저거 걸어놓으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상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하나님께 복을 두는 자가,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우리의 자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부모님의 소원은 자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소원입니다. 맞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기도 제목을 같이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제가 다 나눠드렸는데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도 또 나눠드렸어요.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여러분 꼭 올해 2022년 새해 기도 제목을 꼭 여러분 기록해서 다음 주까지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약간 쑥스러워서 안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되니까. 제가 그것을 모아놓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2019년 기도 제목, 이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에요. 20년 기도 제목, 2021년 기도 제목 이렇게 제가 모아놓고 항상 기도합니다. 목양실에서. 근데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매년 갈수록 두께가 작아져요. 내는 분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성도들이 이 기도 제목을 안 내죠?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것을 10년 동안 모아놨다가 파일에 넣어가지고 다시 성도들에게 줘라.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보기 하도록.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꼭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좀 쓰기가 어렵다 이런 분은 구역장님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어르신들도 다 쓰셔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일괄적으로 다 걷어가지고 저한테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모든 부모님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희한하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또 좋은 학교 가고 취직 잘하고 결혼하고 다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속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21편 2절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37절 4절 내 여호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5절 말씀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할 만큼 넘치는 분량으로 여러분 좋은 것으로 꼭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특별히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막 이렇게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모습 혹시 보셨나요? 저는 일부러 아이들하고 예전에 동물원에 가서 봤어요. 이 독수리 큰 우리 있는 데 가서 봤는데 거기 이렇게 봤더니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피면 이 길이가 3m랍니다.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여러분 3m 되는 그 날개를 펴서 막 퍼덕이면서 하늘을 오르고 비상할 때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겠죠, 거기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그런 새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공을 나르다가 이제 먹잇감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먹이를 낚아채려고 그 비행하는 속도가요, 시속 120km로, 빠를 때는요 200km로 날아가서 그 먹잇감을 낚아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만족해 하실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그리고 독수리가 먹잇감을 보았을 때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작년에도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는데 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런 분은 안 됩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하고 첨가하고 더하는 게 아니라,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와도 뱀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을 변하게 만들어요. 왜곡시킵니다. 말씀을 자꾸 바꿔요. 자꾸 자기 생각과 감정을 덧붙여요. 결국 그게 죄의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아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도 눕는 것도 길을 가는 것도 나의 생각도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굳이 내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뭐 그냥 쓰던 거 줄 수도 있고 남는 거 줄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줍니까? 늘 좋은 걸 주잖아요. 하나님의 올 한해도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늘 기쁘고 그냥 막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나?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심이다. 여기서 심이라는 단어가 마우즈라는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이 뜻이 뭐냐면 안전한 장소, 방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우즈는 피난처, 방파제라는 단어로 쓰여요.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우리의 방파제라는 거예요. 이런 방파제가 뭡니까? 폭우에 파도가 막 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방파제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올 한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또 계획한 것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냥 무조건 헤헤헤 웃으면서 기뻐하면 되는가? 구체적으로 기뻐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했냐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넉넉히 승리했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자신을 잡아 가두었던 간수가 무릎을 꿇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진 광야 40년을 어떻게 견뎠는가? 그들이 행진할 때마다 가장 앞에 유다 지파, 유다라는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가장 앞에 찬송의 지파를 세워놓고 그렇게 그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넉넉히 가나안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 때 그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남왕국을 쳐들어왔죠. 그때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모여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가 뭐냐?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에 딱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복병을 보내셔서 그 모든 이방 연합군들이 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패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이 늘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집에서도 찬송하고 요즘에는 너무나 좋은 게 여러분 유튜브 틀면 언제든지 하루 종일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직장에서도 또 차를 타고 갈 때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찬양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2절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기뻐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금방 잘 잊어버려요. 사실 잊어버린다는 게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또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 여러분 안 잊혀지면 어떨까요? 괴로워서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었던 것도 금방 잊어버려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이전에 이루어 주신 소원들을 기억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소원들을 우리가 늘 되새겨 보는 겁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을 겁니다. 그 은혜들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원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찮은 소원도, 미비한 소원도 다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족해 하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다 그 소원을 이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